안녕하십니까. 계획에는 구정 후에 중국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구정을 지나도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저의 생활용품들을 다 한국에 그 택배로 보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며칠 후 혹은 다음 달 되면 생활용품들이 다 중국에서 보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을 옷도 많아질 거고, 성도님들도 알겠지만 계속 입었던 옷들 계속 입고 오잖아요. 중국에서 오게 되면 바꿀 옷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건데요. 어, 어, 한국 생활을 잘 적응되도록 많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제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다시 껐다가 키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요.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네요. 저한테서 안 보이네. 혹시 제 거한테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안 보여서 여기 화면 터치가 되거든요. 껐다가 그 현빈이 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실래요? 20,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 39절부터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성경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하고 똑 좌우에 이렇게 못 박혔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좀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씀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로서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 되시기는 원하느냐, 그거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진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융합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다.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이 존재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나도 예수님이 존재하다는 것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대조해서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당신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형제님이 읽어줬던 그 성경 안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주변에 사도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저름뱅이도 있고 장님들도 있고 문둥병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이 치료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될까?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고 4천 명 또 못 먹였어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고, 그러면 사람은 9천 명이 되잖아요. 남자만 9천 명이에요. 여자하고 애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날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고 있었을 때, 채찍질을 받고 있었을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봤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람들이는 계산하려면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봤겠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직접 예수님이 거기에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메고 가고 못 박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는 되겠죠. 또 그런데 이 장면을 가까이에서 직접 봤던 사람들은 또 수천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충 계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라고 불렀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명 정도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다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여기 앉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들 보기엔 저는 도망갈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 안 가면 저도 죽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형제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12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전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감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 예수님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 명세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 누가복음 23장을 봤을 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진짜 제가 이런 상황이 만났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나도 도망가고, 근데 여기에서 귀한 것은 여기 있는 자매들이에요. 멀리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을 잘못 믿던 거 아닌가? 얼마 전에도 물에서 걸어 다녔고, 얼마 전에도 귀신을 내쫓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던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있어요.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따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제 자신이 그 상황 만났을 때 제가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잘 하지는 못하겠죠. 더 하면 더 했지. 예수님이 얻어맞고 있고 군병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가시멜로원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도망가고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나의 믿음이 유리조각처럼 깨져가고 있고, 진짜 내가 잘못 믿었다. 그 순간
만약 제가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강도라면 그 순간에 제가 그 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강도가 아파 죽겠는데 나도 곧 죽을 건데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쪽의 강도를 꾸짖고 있고 나 같으면 예수님 날 내려주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날 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닌가? 내가 그 강도라면 예수님 나 아파요. 나, 나 아프니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런 소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도는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자기도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 강도가 정말 우리 생각하고 달랐어요. 이 강도가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건너편에 있는 강도 보고 우리는 강도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많은 소유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문화 아래 기독교인 뿐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죄를 얘기하기 싫어해요. 교인 강단에 있는 형제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죄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인정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날에도 제가 이상민 형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대만 형제 자매들이 계속 와서 우리 그 집회를 도와주잖아요. 매번 도와주는데 제가 위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많은 느낌을 오는데 대만 형제 자매들은 구원받고 가요. 올 때의 얼굴하고 갈 때의 얼굴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가요. 자기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대만 형제 자매 특별히 새로운 처음으로
우리 안산 동부에 오는 대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제가 엄청 기뻐요. 또 구원받은 사람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봤는지는 모르지만 대만 형제 자매들이 오면 여기 앉으면 저는 이쪽으로 향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여기 앉으면 이쪽으로 향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오면 일정한 시간만 오면 침례를 줘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저는 4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게 그러다가 서명수 형제님 만나서 복음 듣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를 맺게 됐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는 3개월인가 6개월만 교회에 오면 침례를 준대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왜 대만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던 그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이 강도가 예수 한 일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강도도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이 유다 땅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혹시 강도가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 전한 걸 혹시 빼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를 처음에는 자기는 안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하고 들었어요. 이 강도가 안전병기를 일으킨 거 들었어요.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들었어요. 혹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유대 사람이니까 자기도 훔치든지 뭘 하러 다니면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강도는 자기가 죽일 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고통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을 때 이 강도가 상대방한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꾸짖고 있어요. 자기 죄를 알고 상대방을 꾸짖고 있어요. 이 강도는 죽을 죄를 짓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아마도 이 강도도 갑자기 성경 말씀을 생각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혹시나 이사야서 53장 혹은 시편 22편 혹은 사가랴서 11장 12장의 말씀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한테 자기는 육체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히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다른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난 아파, 날 치료해줘. 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가 너무 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뭐를 구합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또 병 낫게 해줘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좀 달라고 하고, 내가 직업이 안 좋은데 좋은 직업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 항상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 이 강도의 생각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플러스를 해준대요. 더 많이 준대요. 그 나라의 그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상을 준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것만 봐요. 내 아픈데 좀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고, 돈 없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러고, 고난이 있는데 고난 중에서 좀 빠져 나가달라고 해달라고 하고, 항상 눈앞에 그만 보고 있어요. 제가 중국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예를 하나 드는데, 사람은 서서 다녀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앞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봐요. 근데
대다수의 동물들은 땅을 쳐다봐요. 왜 그랬을까요? 땅에 먹을 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땅을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우리 성경처럼 그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아이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 준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내 눈앞의 것만 구한다. 그러면 아까 그 예를 든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앞과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밑에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아까 읽었을 때 보면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가로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리라. 그러니까 강도의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것을 구했었고 예수님은 그걸 허락을 해줬습니다. 오늘의 세상 먹을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요. 자매님들이 살 것도 많고요. 오른손에 명품 가방, 왼손에 명품 옷 막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우리 자매도 그렇지만 진짜 지금 이 세상에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 때 진짜 그 강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 싶다. 감사합니다.